네, 복음 중심 공동체 오늘 5가 나갈 차례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큰 그림 그리기. 류성윤 목사님. 네. 지난가에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사랑의 부족은 언제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며 복음과의 단절을 보여준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이 성경 공부의 전환점이 되며 핵심 개념으로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 과에서는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들을 살펴보려 한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기쁨이다. 만약 기독교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 관은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네, 칭의와 성화를 오늘 다루게 될 건데, 앞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십시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돼요.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자, 믿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뭐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자기 교만이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 이런 표현들 쓰는 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시자면 오늘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박.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노래예요. 13장 천국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장 천국장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는 천국은 마치 맞아요. 그 노래.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그 구절이에요. 네. 그럼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승훈 목사님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감추인 보화가 있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는 사람. 보화와 사람이 있습니다. 보화와 사람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대칭시키는 거예요. 보화가 예수님이고 사람은 우리다. 1번, 2번. 보화가 우리고 밭을 산 사람이 예수님이다. 2번. 자, 1번, 2번. 질문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보화가 예수님이다? 아니다. 보화가 우리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어떤 견해를 주로 견지하셨나요? 첫 번째죠. 보화가 우리, 아니 예수님. 예. 보화가 그렇게 예수님. 생각, 예, 그다음에 밭을 산 사람이 우리 이렇게.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승 목사님은 보화가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저도 똑같이 1번으로 그동안 이해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은요? 네, 저도 1번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화가 예수님이면 설교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아라고 믿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천국이 기준이에요. 천국.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해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곳이 천국일까요? 어, 두 번째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네. 보화가 우리라고 설정할 수 있으면 이 보화를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밭에 굴러다니는 여러 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우리인데
그 진가를 누구만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 그걸 보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예수님 눈에만 내가 보화야. 그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다 못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와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다 갖다 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사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화를 우리라고 가정해놓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복음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 자신의 그 명예와 자존심과 그리고 또 뭐죠? 수치심 당하고 고통당하고 하셨던 것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셨죠. 다 내어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내어놓으셨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마저 내려놓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버리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자,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 중에 하나죠. 두 글자로 뭐라고 볼까요? 응? 오늘 다루게 될 주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하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볼까요? 오늘 다루게 되는 두 개가 칭의와 성화를 다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하다. 그러면 우리 그 칭의와 성화 중 뭘 다루고 있다고? 칭의 아닌가요? 칭의,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를 보배로 보고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네, 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거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보화로. 그것을 이것을.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지고 우리가 복음 설교한다. 첫 번째 어, 로우가 나오면 뭘 로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음, 이제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안 떠오르긴 하시죠. 이게 보통 이렇습니다. 보화에다 포커스를 맞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라 하셨다. 이게 이제 로우가 됩니다. 렉은 나 자신을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예요. 보화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 느끼기에 내가 그다지 잘난 사람 같지 않고 대단한 사람 같지 않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느낌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자신을 재단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크라이스트는 렉이 그거라면 크라이스트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음, 보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음, 우리가 도대체 뭘 얼마나 좋아해야 내 생명까지 내놓고 살 수 있겠는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셨다. 그러므로 리셉션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면 내가 보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하다 이렇게. 네, 복음 설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을거리로 넘어갈게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김영준 목사님. 복음 중심 공동체의 결정적인 특징은 기쁨이다.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구주로 인정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복음을 믿는 결과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므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결론은 명백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띄게 확연하게 기뻐해야 한다. 네, 잠시 네, 감사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복음 공동체는 특징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자, 여러분의 공동체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없죠. 기쁨이 있다고 말하기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많아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 중심 공동체인 건 맞습니까? 우리 지금 기쁨이 없지만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까? 네,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워딩이 우리 복음 중심 공동체의 결정적인 특징이 기쁨이라면 우리 공동체도 뭐 하게 될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될 그렇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품게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입니다. 주어진 자극. 근데 주어진 자극 없이 기뻐하면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 좀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이니까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네. 근데 이 워딩을 잘 보시면 어, 우리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워딩만 딱 놓고, 자,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네, 그래서 회개와 반복.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반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율법으로 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율법적 워딩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과 회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를 반복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기쁨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때마다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도대체 왜 우냐고, 그것도 부활절 날, 매주가 작은 부활절인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서원할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예배 시간을 눈물로 울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셨대. 아, 제발 좀 울지 좀 말라고. 내가 지금 슬픈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기뻐하자고. 근데 그들은 안 우셔요. 어. 내가 지금 우는 것 같고 내가 야단을 처음 쳐봤어.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주일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 복음을 믿는 결과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 성경에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효율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기뻐.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에 대한 어떤 신학사적 그 논문인가? 봤는데 그것도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절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냐? 가장 행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뻐할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포함과 같이 기뻐할 수는 없는가? 제가 그 그랜드 캐년 갔는데 안개가 자욱히 껴갖고 그 밑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막 투덜투덜 대시길래 아이 기뻐하셔야죠. 그랬더니 뭐가 기쁘냐? 그랬어요. 아니 일단 항상 기뻐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고요. 다음에 오면 이 구름 거친 것도 볼 수 있을 거 아닐까요?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랜드 캐년에 구름이 잔뜩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아요. 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죠. 결론은 명백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띄게 확연하게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다면 주님이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복음을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복음을 알 수 있다면. 네, 그 다음 이어서 이승훈 목사님.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라.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제 당신의 교회나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한가? 주변의 외부인이 당신의 공동체에서 보이는 참된 기쁨에 대해 말하곤 하는가? 우리 대부분은 기쁨이 항상 우리 영혼과 공동체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교나 제자 훈련 혹은 성장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쁨이 부족하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네, 이 20세기 기쁨이 영국의 잠깐만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되짚어 보시면 설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가볍습니까? 진지합니까? 좀 진지한 편. 진지하죠. 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농담하는 것을 편안해 하십니까? 농담하면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좀 피하고 그렇겠죠. 싶죠. 네, 적절하게 교인들이 설교 맞추는. 시간에 몇 번이나 웃을 수 있는가요? 거의 안 웃죠. 눈 뜨고 있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쁨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너무 진지한 설교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설교에 너무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고 설교 시간에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농담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웃지 않으면 울지 못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웃지 않으면 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뭐 웃기기 위해서 천박한 유머 쓰고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천박한 유머 쓰고 뭐 이렇게 음담 패설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질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그러나 진지하게 유머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기품이 있을까? 있을까? 근데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도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에 웃으면서 대화를 하나?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가볍게 자기 자신을 좀 가볍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볍게 여길 필요.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 숭배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자기 숭배교. 그러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났을 때 저희 친척 어른이, 그 열심히 다니시는 친척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전 목사도 이제 목사 됐는데 이제 좀 진중하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설교 시간에 말장난을 좀 많이 치거든. 진중하게 설교해야 되지 않. 왜요? 나 그랬었는데 이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웃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웃지 마라 이렇게. 음, 그걸 죄악시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되게 예배 전에 BGM 쫙 깔아놓고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절대 아무 말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가? 네,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스타일이, 저희 교회 같으면 예배 전에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요. 커피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서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 가운데 나가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떠드는 편입니다. 예배 시간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언제 조용하냐? 새신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새신자들은 와서 예배 시작 전까지 앞자리 앉아고 이러고 계시면 아무도 소리 못 내는데 나도 아무 소리 못 하겠는 거야. 찍소리 안 하고 있어, 그냥.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배 전에 좀 떠드는 분위기입니까? 기도하는 분위기입니까? 떠들어요. 저희 제가 사역했던 목포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잖아요. 네, 침례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잘해요. 이렇게 네, 친교를 잘해요. 네, 오히려 예배 전에 서로 간에 굉장히 웃고 즐겁게 하고, 또 예배 순서에는 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목사님께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환영 인사합시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인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껴안고 환영하고 어,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네, 약간 밝게 음, 시작하니까 네, 네, 네. 좀 장로교에서 오히려 오신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실 때가 좀 있어요. 네. 장로교는 예배 순서 자체가 처음에 그 성식 교독하고 뭐죠? 예배 선언한 다음에 그 죄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공동체의 죄 고백 시간. 그래갖고 예배 자체가 밝기가 조금 어려워. 음, 약간 회개하는 분위기로 예배를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순서를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약간 죄악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특히나 목사들이 너무 격이 떨어지게끔 난다고 느끼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기쁨,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써놨어요. 노이드 존스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침체에 빠진 듯하면 너무 자주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된 이유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진지하면 사람들이 우리 싫어한다는 거지. 불행하게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눈에 띄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 기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선교적인 문제고 복음의 문제다. 반대로 복음이 명확하다면 기쁨은 자연스러운 거다. 기쁨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타인과 복음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뤄요. 뭐 다룬다? 칭의와 성화. 칭의와 생명. 성화를 다뤄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우리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꾸만 약간 거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좀 이렇게 잘 울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증이 저에게는 꽤 신선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항상 장난스럽게 끌고 가는 편인데 뭔가 이번 챕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지지를 받는 느낌이랄까 뭐 좀,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류성용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지난가에서 우리는 사랑의 부족이 언제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았다. 기쁨의 부족도 이와 동일하다. 만약 기쁨이 부족하다면 진정한 문제는 불신앙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쁨은 믿음을 통해 온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을 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과연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지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래서 일단 진지함에 대한 우리의 장벽들을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야죠. 근데 저희 교회 분위기가 되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반주자가 없으면 이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거든요. 유튜브가 이렇게 버퍼링 나면 찬양 부르다 멈춰요. 그리고 키득키득 웃어. 그래서 그 버퍼링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찬양을 해. 근데 다른 게 같으면 짜증날 것 같은 거죠. 우리는 그저 어떻게 그 6학년짜리 애가 피아노 이렇게 반주를 했었는데 걔가 장난치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띵 하고 소리 낼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예배 시간에 이러고 짜증이 확 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게 웃긴 거야. 지금 하나님도 지금 얼마나 재밌게 보고 계실까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 그 저 예배 시간에 그 이렇게 영상 장비가 뭐죠? 이렇게 세워서 스탠드 이렇게 세우잖아요, 쭉. 근데 스탠드를 이렇게 쭉 뽑아서 세워놓는데 설교 도중에 뚝 떨어질 때 있어. 그 고정이 안 돼갖고 잘 있다가 어느 순간 폭 빠지는 거야. 그러면 설교가 영상이 저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푹 빠지는 거지. 그럼 교인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 아니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막 웃어 그냥. 그래서 다시 찍을까요? 그냥 이어서 찍을까요? 이러기도 하고. 네. 영상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설교 영상 보면 가끔 이게 돌아다녀 이렇게 다시 조정하느라고. 그래서 가볍게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 다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게 왜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기쁨과 평강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쁨의 부족 이면에 존재하는 믿음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칭의와 성화 중 무엇이 먼저입니까? 위가 먼저죠. 칭의가 먼저죠. 종교는 성화가 먼저인 게 종교입니다. 내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나를 칭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고, 하나님이 나를 칭의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칭의되었다면 성화되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거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성화되게 하신다. 성화되게 성, 하신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성화될 수 있다. 음. 자, 네. 기독교인의 목표는 성화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닌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잖아요. 보통 생각과 반대로 가면 주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선 둘째치고
어, 목사님들의 삶의 목표, 거룩의 목표가 성화인가 아닌가? 아, 성화되려 하는가 아닌가? 되려고는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성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 장성한 분량과 성화를 또 너무 쉽게 혼돈하기도 해요. 그게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화는 그분의 목표이지. 우리는 날마다 칭의를 붙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크리스찬의 목표는 날마다 칭의를 붙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정의를 말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맨날 쓰던 말인데. 칭의가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칭의를 내 삶에 겹겹이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칭의로 보시는, 아니, 성화로 보시는 거지, 우리 자체는 성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헷갈려 해. 우리는 성화를 자꾸 목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막 이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데 담배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내 등에 칼 꽂고 떠나더라 뭐 이러는 거. 이게 목사님들이 본인도 성화를 못 이뤄내면서 교인들에게 성화를 요구한 결과죠. 성화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의가 목표죠. 자,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잊으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요.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칭의와의 성화의 관계는 성화는 우리의 추구할 대상이 아니지만 칭의는 우리가 맨날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언으로. 그리고 성화를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성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화는 뭐다? 주어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지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성화의 레벨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이게 자주 했던 표현인데 이승훈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더 써볼게요. 성화의 단계가 1단계부터 1단계, 10단계까지 있다. 자, 1단계의 한편 강도, 10단계의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1단계의 한편 강도와 10단계의 세례 요한 둘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답. 50%의 확률. 고민하실 이유가 뭐지? 그냥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레벨이 높은 성화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잖아. 어거스틴을 존경하고 이렇게. 그죠?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한편 강도와 세례 요한 중 누가 더 큰 자일까요? 한도? 한편 강도예요. 네.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작은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주님은 뒤집는 역사를 베푸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화가 되면 천국에서 작은 자로 사셔야 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한자로요. 큰 자로 살고 싶다면 성화를 일부러라도 오르지 말으셔야지. 누가 자꾸 나더러 거룩하다 그러면 아니라고 나 죄인이라고 항변해야지. 착각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지 않는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셔서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열어서 보실 수만 있다면 나한테 목사라고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기를 쓰고 부인해야지.
기를 쓰고. 그래야 내가 성화 1단계에 머물러서 천국 가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까? 아, 그렇진 않아요. 상징적인 개념이기만 합니다. 저, 구원의 서정 5개 대보실 수 있나요? 구원의 서정 5개. 바울의 황금고리라고 불리는 거. 우리는 그걸 9단계로 나눠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는데, 바울이 얘기한 건 5단계예요. 예, 지, 예정. 예, 정. 예지? 예. 예정.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부르시고, 소명. 음,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게 하신 자들을 뭐하게 하셨다? 성화?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 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화? 영화? 성화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 예.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이게 바울의 5대 교리입니다. 5대 황금 고리. 교리가 아니라 고리. 고리, 링. 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생, 회계, 양자, 그다음에 성화를 껴서 9개로 만들어 놨어요. 조직신학은. 조직신학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영화된 자는 레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기를 수가 아무리 뻔뻔짓거리를 해도 우리가 영화되면 모두가 다 영화로운 존재지, 영화로운 잠재의 초보자와 뭐 능력자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대적 비교가 없는 곳이라고도 불러요. 천국을 시기심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영화가 등급이 나눠져 있다면 거긴 시기심과 비교라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영화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나 세례 요한이나 상하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상하의 10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영화되면 똑같아져요. 그러면 상하의 10단계에 도달한 다음에 영화 되시겠습니까? 상하의 1단계에서 영화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10단계 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욕심.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아, 우리, 불가능한. 1단계나 10단계나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내가 세례 요한만큼 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내가 한평 강도이고 싶지는 않잖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상하의 한 4단계, 5단계쯤. 우리 네. 절반은 그래도 평균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간 성화를 더 추구하다 보니까 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단죄하고 정죄하는 비교하는 의식이 들어와요. 거기서 맞아요. 교만함과 열등감이 같이 존재합니다. 나보다 더 성화된 자가 보이고 나보다 성화되지 못한 자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가져요. 나보다 성화되지 못한 자를 보면 교만해지고 나보다 성화된 자를 보면 열등해지지 기쁨은 어디에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시면 우리는 기를 수가 아니라고 우겨야지. 기를 수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진짜 성화된 사람일수록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마지막에 죽을 땐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죽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겸손의 시작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네, 역시 블루오션이야. 아무리 해도 안 해오죠. 그죠? 겸손의 완성은 나 자신을 잊는 것이다. 나 자신을 잊는 것이다. 아,
그것이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칭의는 몇 번 주어질까요? 칭의요? 한 네, 번이죠. 한 번이에요. 네. 유효 기간은 없어요. 영원히. 영원이에요. 네. 칭의가 그래요. 칭의의 개념이 한 네. 번 주신 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칼빈의 오대교리 외우실 수 있나요? 튤립? 오직 믿음? 아니요. 아니지. 튤립 전적 타락, 본적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어, 은혜, 견인. 성도의 견인.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와, 진짜. 아니. 성도의 견인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지. 자,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세 번째 제한 속죄. 제한 속죄를 우리가 빼먹었는데. 제한 속죄. 그다음에 뭐지? 그러고도 성도의 견인이 먼저 나오지? 죄송해요. 제가 견인. 전적 부패, 칼빈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 제한된 속죄. 찾으셨, 불가항력적 은혜네요. 네. 칼빈의 오대교리. 전적 타락, 음. 무조건적 그다음에 선택, 선택, 제한적 네,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자, 그때 불타. 이렇게 표현할 때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캐리하는 거죠. 끌고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캐리하고. 네,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10분 중에 9분 이상 항상 다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네, 한 분 견인을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견고한 인내예요. 견인이 견고한 경, 인내예요. 견고한 인내. 인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견고한 인내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오래 참. 오래 참은 인내. 인내라고 인내. 응, 인내예요. 그러니까 뭐지? 칭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지만 되냐면 칭의 자체가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단번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아야지만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성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한테 성화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칭의를 믿을 수 있게 끊임없이 칭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그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네, 그 뒷부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칭의는 여기서부터요. 97페이지. 칭의는 영단번,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의 선포를 뜻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또한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는 한 번 주어지면 끝입니다. 천국의 심판 때를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 당신의 죄에 대해 재판해서 당신은 유죄예요. 유죄 판결이 났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 그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과 당신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판결봉을 내리시며 무죄!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무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이게 정의라고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용서받았고 자유롭게 되었으며 속죄받았습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제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이제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이중전가의 교리죠. 나의 죄는 그분이, 그분의 의는 나에게. 이중전가. 칭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영단번의 사법적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죄의 벽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자격이 주어졌다고요, 자격이. 근데 그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데 나아가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다? 그 자격을 내가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내게 주어진 자격을 의심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성화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언급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성화는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함을 향한 점진적 여행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은 마음의 변화입니까? 행동의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오래 참는 건 마음의 변화입니까? 행동의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오래 참는 건 행동의 변화예요. 화내지 않겠다예요. 오래 참는 건 행동의 변화예요. 화내는 사람한테 화내지 마! 그랬더니 화 안 내는 거.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화낼 일이 없어지는 건 마음의 변화예요. 저 사람이 다른 때는 저럴 때 화를 내더니 안 내네. 아니, 별로 화 안 나는데요? 뭐 이런 거지. 단편적인 예로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코칭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손가락이 부러진 채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여기다 깁스하고 설교 영상을 보니까 깁스를 하셨더라고, 손가락에. 그래갖고 전화 드려봤더니 그 뭐죠? 노회 체육대회 하시다가 골키파를 하셨는데 공에 잘못 맞아갖고 부러지셨대요. 인대가 끊어졌던 인대가 나왔다나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한 두 달 하면 된대요.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예전 같았으면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짜증 받으셨을 건데 이게 짜증과 스트레스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참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게 아무 문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변화라고 그래요. 참는 건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참아줘야지. 이건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지.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데 참을 일이 뭐 있어요? 그들을 끌어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이 그게 성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때로 성화는 극적이고 숨막히는 속도로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아니, 못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하려면 다 설익어요. 다 잘못되고. 그러면 다 뭐만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행동이 변한 바리새인들만 만들어냅니다. 바리새인들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단 한 번의 역사이지만 성화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주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이루신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 예수님이 나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느니라. 정확한 표현인가?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네요. 워딩이 정확치 않네.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주님이 나의 의인 거지 내 의가 아니고 내 거룩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행위로 얻은 행위로 얻은 거룩함은 결코 주님한테 양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린 마음 자체가 변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기쁨을 자주 빼앗는 커다란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의하고 성화에 이르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확신을 우리 성화에서 찾으려는 성향 때문에 기쁨이 뺏겨요. 내가 오래 못 참았으니, 내가 저 신실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겠구나. 주어진 것을 거절하는 행위 있죠. 거절한다고 거절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고 우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기쁨이 없어요. 다시 말해, 거룩함과 순종을 잘 행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정말 적용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나 이게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분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여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협력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같은 죄를 거듭보면서 괴로워하며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패배한 채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자살을 꿈꾸던 시기가. 우리가 특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게 만족하실까? 이런 생각 들으면 막 답답한 거 찾아오죠. 내가 기껏 주고 싶은 건, 저 뭐죠? 애들이네, 어릴 적에 지 갖고 놀던 장난감 큰 맘 먹고 아빠 생일 선물이라 주는 것과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실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즉,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주다 보면 우리는 패배자 같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느낌들 같죠. 내가 주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 우리 애들 책임져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 앞에 우리 애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못 느껴, 우리가 그걸. 아들을 주신 분 앞에 우리 아들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근데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런 패턴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당신 주변 그리스도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너무 많죠. 다 그러고 살지. 나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종종 화를 내곤 하죠. 칭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성화에 근거할 때, 칭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성화에 근거할 때 이거를 뭐라 부른다? 종교라 부른다.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집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냥. 그러나 자기 의를 의지하면 결국 자신이 의롭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내가 거룩해 칭의 받았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일단 아멘부터 하십시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오래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의의도 되지 않고 선도 되지 않아. 화가 났다는 거지 그냥. 생각해보라. 우리의 상화가 부족해서 일상 속에서 의로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누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인가? 자신의 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한 이유. 자신의 의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다. 그러면서 그렇죠. 충분히 요즘 기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큐티 잘 못하고 있어. 요즘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걸 깜빡깜빡 잊어. 이러면서 자기가 의롭지 못한 자처럼 느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게 자기 숭배교요. 이 사실을 직시하라. 도대체 어느 누가 침체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칭의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교야. 그래서 종교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계속 불안해.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거짓된 웃음만 짓게 되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유성용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칭의는
오로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위대한 성경의 약속을 선포하며 매일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네. 얼마나 믿음부터 정리하고 가십시다. 믿음.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요거 맞히면 대박.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단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못 맞힌다고 확신해, 나는. 시옷 미음. 시옷 미음. 사망이요? 사망이 믿음이라고?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죽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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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와, 근데 뒤에 연관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갔나? 좀, 어, 어, 저보다 더 앞서갔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음. 아니, 시옷 미음. 믿음은 이거다. 소망? 아니요? 뭐지? 아니요. 크리스마스 때 떠오르는 거? 생일 때 떠오르는 거? 선물이네. 그렇지, 선물. 어, 선물입니다. 음, 음. 대가성 없고 조건 없는 거. 믿음은, 자, 두 번째 줄에 칭의는 오로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다 그 믿음이라고 쓰여진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것.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우리가 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이 저녁에 잘 때 저랑 막 장난치면서 그 간지럼을 저한테 막 펴요. 그럼 저도 제가 간지럼 피려고 그러면 애가 막 도망다녀. 그러면서 약속하래. 간지럼 태우지 않겠다고. 나 약속해. 안 믿어요. 약속한다니까. 만원빵 하지. 만원빵 못하겠어. 그럼 안 믿어. 그래서 아빠, 나 간지럼 안 태울 거지? 왜 물어봐?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때 우리 애가 하는 말. 믿게 해줘야 믿지.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게 해줘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죠? 신뢰는 상대로부터 얻는 거지. 상대, 상대로부터 얻는 거지? 말이 이상하네. 상대가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깨지는 거지. 내가 내 확신, 내 자기 체면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도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들인가, 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 실제인가. 나는 나의 칭의에 그 무엇도 기여한 것이 없다. 나의 성화나 성화의 부족함은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옛 찬송가 중에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라는 가사가 있다. 나에게 필요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네, 칭 나는 나의 칭의에 그 무엇도 기여한 거 없다. 여기에 뭐도 들어가지 않는다? 믿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없다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런 말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칭의에 그 무엇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풍성한 기쁜 실제예요. 칭의에 우리가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둑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사- 예? 하는 거. 하는 하는 자예요. 사-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의 상태는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칭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칭의 말 자체가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어서 칭의를 주시면 칭의가 아니고 인정이죠. 우리의 의를 인정하시는 거지. 근데 칭의는 칭하다고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의는 오직 누구의 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힘들어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뭐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냐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 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자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게 구원이 이루는 길이에요. 심지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 자체도 내 의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불의 사자다. 전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 병도 떠나가고 막 이렇게 어느 목사님한테 머리 들밀고 임파테이션 받고 이게 다 죄를 쌓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거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어. 자, 그 다음에 김영주 목사님 이어주실래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 즉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은 깊고 영원한 기쁨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의 성화가 더디고 내 죄에 대한 투쟁이 격렬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에 나는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하다. 따라서 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기쁨이 들어 있다. 나의 동기는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사랑,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이기 때문이다. 칭의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훈련은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상기하는 과정이며 매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하거나 불순종할 때 성령님의 책망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매 순간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후의 활동을 통해 연습해 볼 것이다. 네, 칭이라는 말만 딱 놓고 보면 이 말 속에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중심 삼할 때 복음적인 삶이란 뭐라고 표현했죠? 회개와 믿음을 회개와 반복하는 믿음이 것. 회개와 반복되는 믿음을 반복하는 게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행위가 칭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믿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 이 반복하는 게 뭐다? 이게 칭이라고요. 이게 칭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성화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칭.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책망이 필요해. 우리 성령님의 책망은 뭐냐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다고, 동기. 네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지, 네가 왜 열심히 설교하는지, 네가 왜 열심히 예배드리는지, 네가 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지 그 동기에 우리의 의의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 이면에 깔린 죄, 팀켈러의 표현대로 그 선한 일, 빌어먹을 그 선한 일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빌어먹을 그 선한 일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번 과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칭의는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축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온전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다. 근원이 어딜까? 기쁨의 근원이. 칭의. 그렇지, 칭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칭의에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에서 무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워딩 생각나시나요? 구원의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그게 칭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당신의 공동체를 가늠하고 평가해보자. 계속해서 눈에 띄게 확연하게 기쁨이 가득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진리가 더 깊이 스며들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당신은 서로의 믿음과 기쁨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 뭐죠? 여러분이 칭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워딩으로 제가 코칭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개념은 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해석해 주는 거죠. 이승훈 목사님에게 우리가 꼴로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길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 김영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내야 될 열매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붙드는 일들을 막기 위함이에요. 성과주의를 막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되게 어디에 있냐면 교회 성장에 있고 설명도의 변화에 있고 뭐 이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칭의에 있지 않다는 거지. 우리도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결과물을 기뻐하는 거지. 내 결과물을. 자, 활동, 기쁨 안에서 자라가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을 알기 전에 당신은 먼저 비참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워딩 맞추실 수 있나요? C.S. 루이스가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이것도 참 여러 번 했던 절망인가? 아니었어요. 절망? 세 글자, 세 글자. 니은, 피읍, 기역. 니은 피읍 기억. 네. 무슨 감인가요? 그렇죠. 무슨 감입니다. 아유, 뭐더라? 아, 모르겠어. 그 피읍은 패요, 패. 니은 패감. 야, 방패감. 이건 낭패감, 낭패감. 아, 이거. 이거 못 외우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이런 즐거움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워딩들이 입에 딱 붙어 있으면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못 외우면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되고 안 계셔도 안 되는 그런 낭패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힘 있는 자들한테 강한 자들한테 억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역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낭패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시 한 번만 말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네,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 있는 자들에게 억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악한 자들에게 억눌릴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되고 안 계셔도 안 되는 이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팀키 C.S. 루이스는 이 기복 신앙을 물탄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물탄 기독교. 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을 알기 전에 당신은 먼저 비참해져야 되는 거예요. 비참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복음은 이미 죽었다고 그러지. 그냥 난 죽었구나. 근데 비참한 기독교인의 진짜 문제는 그가 죄의 확신으로 인한 참된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래 제법 괜찮은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복음의 확장선에서 배웠죠. 그걸 위선과 행위로 다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는 기쁨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예배 단계를 건너뛰고 말았다. 자, 질문. 당신이 복음의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고 또 죽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송 목사님 답 읽어주세요. 다음에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둘째,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셋째,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네, 첫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네. 첫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의 크기가 어느 정도게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이 있습니까, 입에? 그리고 워딩 여러 번 심려 들었는데, 여러분의 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을 만큼 크다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러면 내 죄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내 죄는 내가 죽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그분의 피 한 방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해결될 수 있을 만큼 큰 죄예요. 이 개념을 가로막는 게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합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할 만큼 크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나 하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나 하나의 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것도 워딩이 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법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이미 내어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때가 우리 이미 죄인이고 원수고 뭐지,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슨 수를 써도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보다 무슨 수를 써도 그 사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 죄의 비참함, 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큰 죄다. 둘째,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 해방되었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방된 거지. 내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자,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믿어야 한다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믿음도 회개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셋째,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구원을 베푸셨다의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의 구원이에요. 심판 아래서의 구원. 즉, 어,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는데 나섰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어느 집사님 통해서 300만 원을 채워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을 베푸신, 제가 그 은혜의 반응 다섯 가지, 네 가지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짚을게요. 감사, 감동, 감격, 회개라고. 기억나시죠? 내가 요구했던 것만큼 받으면 감동, 아니, 감사. 그거보다 좀 더 받으면 감동.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 감격. 그러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받으면 감격이에요. 아니,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것.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걸 두 글자? 칭의. 네. 그래서 쭉 넘어가서 1단계 우리 죄 바라보기, 2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 우리가 가진 것 칭의,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 기쁨의 감사로 응답하기.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때 뭐가 잘한다? 기쁨이 잘한다. 기쁨이 내가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일을 기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없다?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고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타락한 죄성이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자기 중심성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죠. 근데 그래서 질문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한 주 뭐가 제일 기쁘셨나요? 그러면 장난스럽게라도 기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이 표현들을 그냥 그쵸 동의 대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자, 김영준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모든 순간이 다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이승훈 목사님, 저도 모든 순간이 다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기쁘지 않았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우리 유성용 목사님. 그럼요, 그럼요. 기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 우리가 복음을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 아플 때는 어떠셨는데요? 물론 그때 조금 힘들긴 했죠. 괴롭긴 했죠. 그러나 내겐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에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물론 그때 회개했죠. 괴로웠죠.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근거한 회개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게 칭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의 워딩이 먼저 그러할 때 교인들이 닮아가요. 그리고 소위 뭐냐면 유성룡 목사님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출제자의 의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게 선언입니다. 선언을 자꾸 하다 보면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내게 실제가 돼요. 음. 그래서 에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데 물론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곰돌이 푸의 명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매일매일이 기쁠 수는 없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 기쁜 일은 있어. 이게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대단한 말을 해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건 없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건 없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다? 기쁘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진짠데? 이렇게 표현되는 날이 올 겁니다. 보고 말해서, 진짠데? 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막 이렇게. 지금은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오가서부터는 실천편이거든요. 사과까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을 근거까지 다루고 그러고 나서부터 실천편인데 실천편에 워딩이 이렇게 나가면 잘못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기뻐하게 하십니다예요. 기쁨을 주십니다고. 그래서 육가 겸손한 공동체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겸손한 공동체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